Ezekiel, the dry bones becoming as flesh.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David, rebuilding a temple of praise. And these are the days of the harvest. The fields are winding the world, and we are your laborers in your vineyard,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So lift your voice in the year of Jubilee. Out of Zion's hill, salvation comes.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So lift your voice, it's the year of Jubilee. Out of Zion's hill, salvation comes.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 call. So lift your voice, it's the year of Jubilee. Out of Zion's hill, salvation comes.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and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I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Age to age he stands, and time is in his hands,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everybody. Here we are here out at our post in Carroll. We praise the Lord for the people that the Lord has sent in to us. Assim tanto takuiza beto baki sayove inkintila yesu baka kwazulu kansi yandi twadisa beto kulanda yandi beto baki sayombote baimbai baimbai bunsuka takuiza banayan zambi takwenda kwazulu beto Sekan zambi Beto kelen tantu sambu masumu Beto yitu kainki na yon sokele kwiza Beto bakisa yon bote baimbai Baimbai Butsuka takwiza Banayan zambi Takwenda masumu Beto yimbila Kilumbu beto nandu Beto sayom bote baimbai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마하트마 간디, 또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세계적인 철학가이자 또 사상가였던 타고르, 이 두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예, 바로 인도 사람이죠. 예, 인도 하면 정말 많은 종교들이 발상지이고 또 여러 사상들이 발생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인도에서 지금 기독교가 아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은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신창은 선교사님 또 신태일 선교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인도 선교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 CTS가 지난번 7,000 미러클스라는 방송도 있었고 또 지금 우리 피플 앤 미션을 하지만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었는데 인도 선교사님을 모시는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대도 많이 되고 또 궁금한 점도 많은데 먼저 인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인도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맛있는 카레 뭐 이런 거 생각나고, 아니 뭐 힌두교나 불교 또 계급 사회가 아주 뚜렷한 사회, 참 여러 가지로 사실 선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도 선교 현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 선교사님께서. 인도 선교 현황이 인도가 선교 역사가 꽤 됩니다. 한 300년 그렇게. 그래요. 네. 와,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인도하고 아프리카는 네. 선교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없다고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시는 그래요? 분들도 있죠. 아, 심하네. 네. 그래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예. 곳곳에서 이렇게 선교의 열매가 보이고 아, 그래요? 새로운 교회가 생기고 한다고 그래서 아주 희망적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12억 5천, 13억 뭐 그러죠. 예.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크리스찬 비율이 5%도 안 되는 4% 그러니까 아직도 안 믿는 분을 숫자적으로 치면 엄청 많은 것이죠. 그렇죠. 그렇으니까 예. 네, 각 처에서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인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개종을 하고 이런 게 합법적이진 않잖아요. 인도가 29개 주 정도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대략 7개 주 정도에서는 아예 개종을 하는 것이 불법인 개종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데는 법적으로 개종 자체가 불법이고, 개종이라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르긴 했는데 어떤 회유나 협박이나 혹은 물질 같은 것들로 그 상대방을 억지로 종교를 바꾸게 하려 했다 하면은 그거에 따른 법적인 체벌이 있죠. 그러나 요즘 집권 정당이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기류 자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런 반개종법이 없는 주에서도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힌두교가 아닌 종교에 대해서 유형무형의 그런 박해나 탄압들이 있는 편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속해 있는 히마찰 프라데시라는 주는 일단 반개종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요즘 뭐 이슬람의 여러 가지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때 그 개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뭐 불이익이라든지 뭐 폭력 이런 거는 없습니까?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대도시에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는데요. 시골로 가고 약간 법적인 제재가 강력하지 않은 곳들에서는 실제적인 린치나 그런 선교사들에 대한 아니 선교사가 아니라 개종자들에 대한 박해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것은 비단 저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교든지 타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인도로 떠났을 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오리사에서 아주 큰 박해가 있었어요.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 자녀들과 함께 차 안에서 불타 죽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지 않지만 일어나곤 하지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그렇게 좀 사실 법적으로 개종하는 것도 불법이 돼 있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내과 의사로 있었고 제 아내는 치과 의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지금은 의료 선교 병원이 있습니다. 인도에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각 처에 주로 시골 지역에 의료 혜택이 없는 지역에 선교 병원을 세우셨어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인도 아주 북부에 인도 히말라야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 산 지역에 1935년에 세워진 선교병원에 네네 저희가 거기서 봉사 의사자로 저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선교병원인 거예요? 정식 이름은 따로 있는데요. 거기 분들은 다 선교병원 그래요. 미션 하스피털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병원이라고 이름으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그 병원이 그분들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거기 미션 하스피털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느 시골 지역이나 특히 미션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섬기실 분이. 지금 저희가 있는 병원도 원장인 부부가 의사신데요. 남편분은 인도 크리스찬 외과 의사시고 부인은 미국에서 가신 내과 의사분이세요. 두 분이 이제 선교하다가 인도에서 만나셔가지고 그래서 두 분께서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병원을 두 부부가 이 병원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갔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도우는 같이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짐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릴까 해서 하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이 아니라 그냥 천군만마를 얻으신 것 같았어요. 글쎄요, 그분들이 너무 좋아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래서 선교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꽤 자유로워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저희 병원 안에서 매일 이제 근무하기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안에 이번에 또 원목이 오셨어요. 그래서 원목 목사님께서 저희 병원 환자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스태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병원 안에서는 저희가 꽤 자유롭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도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두 분 선교사님이신데 시청자들이 보실 때 야, 저분들은 어떤 분이길래 지금 의사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였던 분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인도까지 가셨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두 분의 삶을 좀 한번 심층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처음에 예수님 만나신 건 어떻게 되셨나면 거기부터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신성 교사님? 네, 저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언제 이민 오셨어요, 한국에서? 이민은 1983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동네 교회를 좀 다니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다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동부로 왔습니다. 동부에 와서는
이제 한인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인들을 만나고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예. 교회를 나가고 어머니께서 좀 더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가지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 교회 나가는 거는 자연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이민자로서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그때 오렌지 카운티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를 오고 나서 예.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인데요. 어허. CCC가 주최하는 에어로헤드에서 하는 예. 거기 연수? 헌신 오. 컨퍼런스 같은 컨퍼런스가 예.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함께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그 모습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실 때 그 모습이 저한테 이렇게 정말 체험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허.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때 이 체험을 하고 예. 네, 그 다음부터 계속 하다가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제 옛날 제 첫사랑인 아내를 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옛날 첫사랑이세요? 그래서 이것도 결혼을 들어봐야 하고, 되는데 이거. 결혼을 하고 예. 나서 예. 이제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어떻게 결혼하셨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벌써 첫사랑이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 신태희 선교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고백 좀 보시죠. 네, 저희 가정도 불신 가정이었는데요. 제 한 6살 위에 언니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로 배정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예.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에서 그래요? 네, 한국에서요. 예. 언니의 동생이었던 저와 제 위에 언니 둘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했죠. 근데 워낙 어렸을 때였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하고 처음 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예. 그 교회는 마침 매주 알타콜이라 그래서 알타콜 영접기도를 영접하는 거. 예.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주저함 없이 앞으로 달려나가서 예. 영접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나서 또 뭐 저희 할머니께서 워낙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나가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신앙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면서는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됐죠. 그렇군요. 예. 아까 우리 신성교 선생님 잠깐 첫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한국에서 서로 아시던 사이였고. 네, 저희가 사실은 같은 대학교 동기 동창이었어요. 그러세요? 같은 과. 그러세요? 네, 그랬는데 예. 저희 남편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모든 예. 가족이.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저희가 6년 뒤에 다시 만나서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하고 미국으로 와서 그때부터 그러시구나. 26년 전에 결혼해서 그러시구나. 여태까지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운명 속에서 네. 그렇게 됐군요. 예. 네.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이제 결혼도 하시고 사실 의과돼서 네. 의료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 이제 삶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제가 의과대학 1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 아내는 그때 한국에서 치과대학을 마치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와서 저는 의과대학을 계속 공부하고 제 아내는 미국에서 다시 라이선스를 따야 되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다시 치과대학을 또 또 하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편입을 해서 예. 또 다녀서 같이 졸업을 하고 어허. 이제 1994년에 LA로 저는 이제 수련회를 하러 내과 수련회를 와서 그때 이제 저희가 남가주로 이사를 하게 됐죠. 예. 그래서 3년 수련회를 마치고 일반 내과 의사로 계속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과 의사로 또 치과 의사로 남가주 지역에서 네. 13년, 14년 얼마 정도 계셨어요? 남가주 지역에 온 지는 20년. 20년 네. 동안. 그렇게 참 소위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신 건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고 참 그런데 그렇게 사시다가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셨는데 그러면 이 어떻게 선교에 대한 비전들 또 뭐 그거부터 뭐 얘기를 해주시면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네, 레지던트를 마치고 이제 저희도 직장을 얻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 개업을 하게 되고
아주 평범하게 예. 이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예. 그러다가 저희 선배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어허. YM에서 하는 예. 직장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직장인을 위한 DTS인데요. DTS, 예. 네, 거기에 이제 2002년에 제가 처음으로 학생으로 나가게 됐는데 저녁 코스예요. 그렇지. 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학교가 9개월 와. 동안 하는 학교였어요. 예, 그리고 그래. 매주 2, 3일씩 아, 7시부터 대단한 10시까지. 원심이시네. 예. 그리고 학교가 LA 있었고 저는 그때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기 때문에 병원도 일찍 맞춰서 운전해서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학교를 이제 나가게 되면서 저희 인생이 이제 변하고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제가 처음으로 학생으로 등록을 해서 마치고 너무 좋아서 제 아내가 이제 학생으로 같이 나가고 다니셔가지고, 예. 이제 저희 둘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섬기는 자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거의 한 10년 동안 그 학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학교 커리큘럼 중에 꼭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눈이 점점 열리게 되었던 그러시군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의료인으로서 정말 한번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사로 한번 섬기고 싶다는 꿈도 점점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로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네.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완전히 이렇게 선교사로서 내 삶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된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단기 선교 가면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죠. 맞아요. 돌아오는 네. 비행기 잠깐 갔다 가는 거니까. 그렇죠. 돌아오는 네. 비행표를 꼭 지고 꼭 집에 간다는 이제 그런데 가슴에서 귀하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한두 분씩 뵈면서 예. 정말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내가 장기로서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다가 그것이 점점 소원으로 변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물어봐요.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갑자기 하나님 음성 듣고 모든 걸 다 접고 인도로 떠나게 됐나.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그 소원이 점점 저희 마음 안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장기 선교사로서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1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직은 발의 단계이지만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만일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참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차별이 금지되고 또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것을 교회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과 북미도 이러한 법을 다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유럽과 북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임했는지 우리는 깊이 역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 장애와 또 출신 민족과 피부색, 용모 이러한 것들로 차별받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에 있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매우 위험한 것은 여기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존재한다고 법에 만드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기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적,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남성인데 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여성이라고 인정하는데 나는 남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것이 과연
평등한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법이 지금 발의되었습니다만 저는 상정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 일부 사회의 운동으로 인하여 이것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이래 우리의 사회는 유럽과 북미에서 보이는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성을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 20세까지는 남성으로 살다가 그 다음 20세부터 40세까지는 여성으로 살다가 다시 남성으로 살다가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해외의 어느 부부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성별란에 U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unknown,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자녀가 스스로 자라서 스스로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좋아 보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법조문에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가 화장실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래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 여자 같이 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도 하나밖에 없으면 같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남녀 공용을 만드는 것. 학교의 기숙사 샤워실을 같이 이용하게 하는 것. 심지어 대중 목욕탕, 심지어 운동선수 가운데서도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여성의 정체성으로 여성들에게 싸울 때 그건 불공평한 거죠. 평등법에 기초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가 만들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만든다고 평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말로 세상의 평등을 위해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고 그래 왔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을 지지하지 않고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엔이 권고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왠지 성적 지향이 다른 쪽을 향한 거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등이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끌림을 대로 법적으로 합법화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만일 법이 발의 단계가 아니라 상정이 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이지연 목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설득해 주시고, 또 아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소식을 전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법을 만들지 않고도 평등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와, 다시 와. 하나님이 이런 걸 왜 만들어 놨을까? 도대체 왜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태평양의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위성들이 다 질서를 갖춰서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전과 공전. 자전공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자연시간 배웠어요? 그러니까 월화수 목금토 있잖아요. 태양계에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있죠? 이게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또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는단 말이야. 나는 있어도 당신이
나는 혼내가 있습니다. 나는 혼내가 있습니다.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구의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 꿈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선교를 꿈꾸셨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 아까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라고 지금 네. 결정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또 인도로 하셨는데 우리 신태희 선교사님 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많은 나라 중에 블랙홀인 인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죠? 제가 처음에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로 부르시는 게 아닌가 말했을 때 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생각했었던 게 저희 남편이 더위를 굉장히 못 참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남가주의 날씨도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더운 인도로 가겠다고 해서 이걸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그래요? 했는데 보통 이거 잘못 들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단기 선교를 가던 중에 예. 인도로 완전히 장기 사역으로 가기 한 3년쯤 전에 사역지가 인도였어요. 아우리치가. 그래서 단기 선교로 갔다 네네, 오는 게. 네. 예.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에이즈 고아와 과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뵙게 됐는데 예. 그분의 사역과 헌신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께서 이곳에 의료 선교사가 와서 이 아이들을 이 과부들을 섬겨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인도가 신분 사회라 가지나 하층민들에 대한 그런 처우가 그런데 더더군다나 에이즈에 걸린 아이나 과부는 거의 집안의 저주거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의료 혜택을 제공하려는 어떤 의사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런 선교사가 와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던 중에 저희가 단기 선교로 가게 됐어요. 벌써 만나셨군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의 마음에 특별히 그런 소원을 처음에 주셨고 저희가 그걸 한번 가족 안에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한 5개월 후에 저희 아이들과 다 같이 한번 비전 트립을 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물론 아이들은 저희가 그곳에서 계속 장기 선교사를 헌신할 거라는 마음에 복선이 깔려 있다는 건 몰랐겠지만 예. 모르고 애들은 그냥 한번 단기 선교로 간다. 항상 저희가 단기 선교 갈 때 아이들을 대부분의 경우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간 거였는데 그래서 애들이 그러나 매우 기쁨으로 그곳에서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저희 마음에 아이들한테 넌지시 물어봤죠. 야, 이곳에서 엄마 아빠가 그러면 어떨까 했을 때 애들도 흔쾌히 그렇게 대답을 그래요? 해줬어요. 근데 자기들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다가 제가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만약에 정말로 저희가 인도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그 컨퍼메이션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 여쭤봤던 게 저희 둘째가 그때 한 8학년쯤 됐던 것 같은데요. 8학년이요? 아유 네네. 세상에 그 중요한 시기. 저희 생각에는 그 아이를 인도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여러 경우에 선교사님 자녀를 봤을 때 억지로 가거나 이런 경우에 아이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고 하는 그렇죠. 걸 많이 봐서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로 이 둘째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교지에 가겠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컨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때부터는 절대 저희가 선교, 인도 뭐 인도 선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오, 예, 그러고 예.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 예. 한 5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제가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예, 예. 제가 애를 학교에서 픽업해서 오는 차 안에서 어허. 갑자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선교를 가기로 하셨으면 어허. 가셔도 돼요. 저도 따라가겠어요. 와, 그래요, 예, 애가? 이렇게 아유, 말을 하는 예뻐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소름이 쫙 끼쳤는데 아유, 진짜, 예.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라고 예. 담담한 척 물었을 때 걔가 항상 선교 가는 것 옳은 것인 것 알고 괜찮았지만 어허. 그냥 생각하기가 싫었어요. 이렇게 그렇겠죠. 말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제가 맞아요. 그냥 그 리얼리티를 생각하는 게 싫었던 건데 이제는 근데 제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서 예. 2011년 1월 11일이었거든요. 날짜도 제가 날짜도 정확히. 기억해요. 예.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컨펌을 주셨구나, 가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알고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구체적인 준비들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도다 하는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네. 더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더워서 죽으면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인도를 결정하시고 이제 네네. 가게 되셨군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라 그러셨죠. 네네. 그럼 첫째 딸은 그 당시 어떠세요? 그 당시에 걔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떠날 무렵, 그러니까 준비가 다 끝날 무렵은 걔는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생각했어요. 괜찮고. 그래서 예. 어차피 뭐 기숙사에 떨어져 있으니까 걔는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이제 둘째는 데려간다는 데리고 간다. 생각 때문에 예. 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인도를 결정하시고 네. 이제 딱 마음을 잡고 인도로 딱 가셨어요. 네네. 사실 근데 또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착하거나 이런 건 어떠셨는지 딸이랑 아이들은 잘 적응을 하고 또 아니면 사역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우리 선교사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하느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게 저희가 처음 그쪽으로 이제 가고 싶습니다. 그쪽으로 헌신을 했는데 예, 예.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선교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셨어요. 다른 방향이라는 것은 무슨? 그러니까 그쪽 그분 그 귀하신 에이즈. 선교사님 그 사역 장소가 아니라 일단은 그래요? 다른 방향으로 돌리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가게 된 곳이 일단은 훈련을 하기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적응하는 훈련을 받으러 이렇게 인도 북부의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에이즈 환자 돌보시던 선교사님이 아니라 네. 네네네. 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네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단체 들어가게 되고 이제 국제 선교단체에서 저희에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는 게 장기 선교사로 가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미니스트리에 뛰어드는 것보다 차츰차츰 적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어떻게 살아남아라. 네, 그렇게 이제 무섭네. 네, 야.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인도에서 섬기려면 힌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힌디를 배우러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학생 비자로 얻어서 그 도시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화도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알면서 문화도 적응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기간을 한 1년 한 반 정도 그렇게 가지게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병원으로 네.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미션 하스피털 네, 선교병원에서 네, 이제 네. 사역을 시작을 하신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비자가 너무 중요해요. 요즘 그렇죠. 세대는 예, 선교사가 선교사님들 어떤 비자가 제일 비자로 큰 가는가. 거죠. 예. 근데 인도도 이렇게 선교사에게 비자를 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법적으로 어떻게 인도에서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군요.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있는 것도 이 병원에서 저희를 초청을 해서 네, 이렇게 야, 봉사자로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컨설턴트로 그래서 적법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서 적법적인 합법적인 신분을 네. 가지고 마음껏 네.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오히려 북부의 그 선유병원을 가시면서 더 이렇게 확립이 네, 다 그렇게 준비가 된 것 되었습니다. 같은데. 네. 아, 참 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 처음 갔을 때 참 문화가 다르고 충격이 컸죠. 그러시겠죠. 그리고, 네, 인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혼란의 나라예요. 그래요. 모든 오. 교통도 혼란, 도로도 혼란이고 이렇게 하여튼 혼란의 인구가 너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도는 같은 도로에 이렇게 가장 좋은 머세디스 벤츠나 BMW하고 예, 예. 이렇게 소달구지하고 같이 가는 그래요? 그런 나라예요. 과거와 현재가 그냥 네네, 현존을 과거 하는- 현재가 그대로 공존하는 나라고 세상에.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각자 사람들이 나의 권리가 있다는 거를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가는 차는 다 피해 가야 되고 그래서 빨리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시티의 선교사님 어떠세요? 선교사님은 제일 보람 있었던 일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어제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저희 선교단체에 어떤 펀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100년도 더 전에 어떤 뉴저지의 미국 의사가 인도 의료 선교를 위해서 유언을 하고 그 펀드를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펀드는 반드시 인도에 있는 의료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건데 저희 병원이 아까 저희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아주 저렴한 진료비를 받기 때문에 그냥 병원 환자들한테서 받는 수입은 겨우 스태프들이 월급을 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의 시설이나 이런 것도 매우 낙후해 있어요. 기자재를 사거나 그런 게 어려워서 어디선가 도네이션이 들어오면 겨우 하나씩 바꾸고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저희가 수술방에 이제 라이트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환자를 위한 벤틸레이터 같은 게 없었는데 저희 선교단체와 그게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펀드가 갈 수 있게 됐다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년도 더 전에 그러네, 헌신된 진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미국 사람을 예. 통해서 인도에 100년도 더 넘은 시점에 히말라야 어느 산골에 있는 작은 병원에 또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물론 저희가 미국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그냥 한국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냥 파이프라인이죠. 그런 복들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저희가 사용된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서 만약에 수술을 하지 못하면 저희 병원으로부터 북쪽은 아예 병원이 없고요. 다 히말라야 산이니까 남쪽으로도 차로 한 7, 8시간 가야지 병원이 다른 병원이 있거든요.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 병원이 거의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라는 작은 이게 통로를 사용하셔서 100년 전에 네, 헌신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그런 축복에 사용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시는 멋진 일이구나. 우리가 그것에 작은 통로로 사용되니 얼마나 복인지 감사한지 네, 그런 생각들을 참 했죠. 감사하네요. 두 분의 이렇게 표정이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섬세하고도 정확한 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거 볼 때 너무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자들 분들 가운데도 나도 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지만 어떻게 되나 좀 두렵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를 텐데 뭐 그런 분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시고. 네, 선교에 대한 꿈을 먼저 이렇게 꾸시고 그 꿈을 가지시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로 이렇게 선교사에게 가장 큰 이 방해가 비자를 얻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게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것을 해서 정말 가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지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사시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시고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에 대한 꿈을 또 이루어지시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그냥 잠시 오셔서 쉬는 중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에 가셔서 계속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나누시고
또 더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미랄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그 볼모지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썩어지는 미랄 같은 그런 존재들이 필요한데 두 분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는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한 주간도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미랄의 삶을 사시고 또 크게 선교적인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을 감지 마음을 돕고